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점점 부흥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특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앞에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장에 보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시기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죠. 전혀 굴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을 보면 내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 안에 거짓말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해결하면서 그것도 극복하면서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신앙 공동체가 성장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성장해 갔다.
이것이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큰 문제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점점점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을 의미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본토를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속하게 됐는데 이들의 갈등이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은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공동체 일원이 됐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둘의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이 들어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들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들의 갈등은 존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이어도 본토에만, 유대 본토에만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의 문화가 같은 유대인이어도 아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날 텐데 그 갈등이 되기 전에 하나의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참 기가 막히게도 이 구제를 하는데, 여기서 구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의 대상 중에 아주 꼭 필요한 대상이 과부들이었거든요. 그 과부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기가 막히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에게 이 나눠주는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나 이런 빠지는 명단에서 빠지는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골고루 일어났다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그만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부러 뺀다는 거죠. 우리를 대상에서 그렇게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마치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둘로 나눠지는 건 이건 참 공동체의 치명적인 거죠. 그죠? 예,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원인은 갈등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뭐 여러 패로 나눠지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두 패로 나눠져요. 그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투다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자체가 그것을 시작으로 와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모습들 중에 갈등이 생기고 나눠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이 크게 대립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은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이런 갈등이 생기냐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갈등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지금 저희 교회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는 문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는 몇 번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잘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저의 바람이, 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제가 경험한 교회의 역사만 봐도 이런 문제 없는 공동체, 갈등 없는 공동체를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열방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바라고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도 사실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시작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면,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뭐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부흥할 때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때에, 커져갈 때에 이런 갈등이나 문제는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갈등을 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체가 깨지거나 나눠지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 되고 도리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본질인지를 먼저 붙든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이미 생겼고 갈등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사도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를 뭘로 보냐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놓친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분배의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 저 일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게 됐고 그 허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 진짜 본질적인 이 문제는 그럼 버려두고 사도들이 그러면 그건 회피하고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만 그러면 집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냐?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하는 분들, 교회를 그런 구제하는 곳으로, 사회 개혁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의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신앙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없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논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다. 내가 받았니 안 받았니 막 이걸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갈등하면 안 된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인도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시선을 뺏기게 되면 절대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리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뭐하러 이걸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인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뭘 공유해야 되는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세우면 해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표로 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 공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시선 뺏기고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먼저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 부분을 붙들면 마음을 열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해결하더라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거다. 이제 사도들이 자기 할 일들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맡을 사람을 뽑아라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되는 거죠. 구제 사역을 책임질 사람, 즉 행정을 볼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서 하자.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한두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열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다 하려고 하거나, 장로들 혼자서 다 하려고 하거나, 성도들끼리 소수의 사람들이 뭘 다 하려고 하거나, 항상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로 잘 나누면서 공유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구제하는 일도 감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돈을 쥐고, 그러죠?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사람들이, 물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사도들도 주목하겠지만,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그렇게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직접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겠죠. 더 고마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7명의 또 다른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죠. 이유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역할과 그리고 행정을 맡은 7명의 리더들의 역할이 나눠지면서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더라.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6장 1절하고 7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쇠퇴해 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이 부분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흥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까? 온 유대로 흩어질 거고 사마리아로 흩어질 거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이 시점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을 좀 나누면요, 이 선출된 사람들, 그 모습을 좀 보면 좋겠어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면 자격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지혜의 충만함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평판이 좋은 사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 보고 좋다고 평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 이렇게 지혜롭게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사도들과 이 리더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리더들이 막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더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열방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부흥시켜가는지 또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잘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어떤 역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또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도우심을,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